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향력은 넓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주인을 만나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주인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회심 체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의 회심 체험 사건이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체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기적이 이러한 그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놀라운 반전이라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그림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이 반전이라고 할 때 이 반전이라고 하는 뜻은 일의 형세가 뒤바뀔 때의 반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구 경기를 하는 데에 매번 타석에 서면은 삼진을 당하던 그러한 선수가 갑자기 막 안타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반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에 여러분들은 한 마리의 동물이 보입니까? 아니면은 두 마리의 동물이 보입니까? 두 마리가 보입니까?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어떤 동물이 보이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토끼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어떤 동물이 보여요? 오리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 그림 속에는 어느 방향에서 이렇게 보냐에 따라서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토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반전입니다. 반전. 예전에 이와 비슷한 그런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보면은요 젊은 여자가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한쪽 방향으로 보면은 늙은 여자가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반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그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회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대표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를 꼽을 수 있냐면은 바로 바울을 들 수가 있어요. 바울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대표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에 선봉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을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영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냐면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제까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핍박자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리에서 토끼로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심을 어떠한 회심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과 같은 그러한 회심이라고 해서 급진적 회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화된 사람이 있고요, 천천히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심이라고 할 때에 믿음이 없던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사건을 회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볼 때에 이렇게 급진적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을 바울형 회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러한 바울형 그런 회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디모데형 회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떠한 것을 생각했냐면은 바울과 같이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추고 그리고 음성이 들리면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음성이 들리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에게도 이러한 그 회심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빛이 비치고 그리고 음성이 들리면서 뚜렷하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체험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회심 체험이 없는 거예요. 야, 나도 이러한 급진적인 그런 그 회심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디모데와 같이, 디모데는요 그의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할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인가 내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몇 달의 시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회심을 디모데형 회심, 점진적 회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다 이러한 회심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유대인들이 한 4만에서 5만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회당이 한 30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은 교통의 요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그 상업의 중심지였던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바로 이 바울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하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붙잡아 오기 위하여서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다메섹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한 대전까지 걸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그 무렵에 여기에 보면 화살표 보이시죠?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튀르기에
지금의 그 터키. 그런데 이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곳에 거의 도착할 그 즈음에 바울의 인생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그 회심 체험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의 회심 체험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급진적인 회심을 하든지 아니면 점진적인 회심을 하든지, 그런데 내가 아직 회심하지 않았는데 회심한 것처럼 그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회심 체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로 실수투성이인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어요?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회심 체험을 하려고 하면은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던 이 스데반 집사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냐면은 이 바울에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버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내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를 만나 주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입술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점진적인 회심을 경험하도록 하시든지 아니면은 급진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의 역사가 그런 그 체험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그 한 영국 여인이 있었습니다. 20대부터 아주 촉망받는 그런 화가이면서 작가였어요. 우리들의 교회에도 참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20대부터 아주 촉망받는 그러한 사람인데 문제는 30대에 갑작스럽게 병을 앓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막 반항심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자신의 그 친구 목사를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신앙 얘기를 꺼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에게 오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후벼 파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한 문장이 그의 인생에 완전히 획을 긋게 되어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에게로 가면 된다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 된다고? 이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찬송가 그 작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찬송가 282장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 나는 그저 갑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회심의 체험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단계가 되어집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이 주라고 할 때에 구원자, 그 다음에 또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라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한 그러한 그 일인데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주님이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에 어떻게 인사하냐면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구에게 했냐면은 황제에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맞은편에 오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맞장구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하면은 또 반대편에서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 황제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되어질 때에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맞장구를 쳤냐면은 정말로 신앙이 있는 그러한 그 기독교인들은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를 하는데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원형 경기장으로 보내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은 구원이 있다고 약속했으니까 내 입술로 그냥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거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이전과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의 삶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그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에 한 3번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 보면은 사도행전 22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 되게 되어지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왔다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을 살게 되었다. 이거 완전 반전이죠. 예수 믿는 삶을 그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왔다가 자기가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이거 완전히 반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메시지를 제거하러 왔다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되었다. 메시지를 제거하러 왔다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반전이잖아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였다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박해받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박해받는 자가 되어서 이 사도 바울 또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이 완전히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 놓게 되어집니다. 이 미얀마에 제가 2010년 정도에 미얀마를 가게 되어집니다. 미얀마의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누구를 빼놓을 수 없냐면은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의미를 붙잡지 못하고 명문 브라운 대학에 다니면서 무신론자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신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서 이 아도니람 저드슨 또한 무신론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공부해야 될 그 과정을 갖다가 3년 만에 졸업을 하고 졸업 여행을 떠났다가 그 시골 여관에 묵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옆방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옆방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은 옆방에 잠을 자고 있는 그 사람이 신음 소리를 내면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밤에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야, 옆방에 있는 그 사람이 뭔가 아픈가? 왜 이렇게 끙끙 앓지? 그런데 이튿날 그 옆방 사람이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대학 시절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자신의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기에게 무신론 그 영향을 주었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는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삶과 죽음을 고민하다가 어린 시절에 찬양하던 것이 생각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가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의 입술 가운데 어떠한 말이 나오게 되어지냐면은 주님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미얀마를 알게 되어지고 그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미얀마에는 21만 명의 그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놀라운 반전이죠. 무신론자가 이제는 그 불교의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놀라운 반전이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또 황 목사의 인생 가운데에도 예수 만나는 그 회심의 사건이 저에게 놀라운 그 반전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마음 쓰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는 그 사건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